중국 정선에 보면 삼신산이라는 신령한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신산에는 주옥으로 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누구나 불로 장생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왕들이 이 삼신산의 열매를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시황이 있습니다. 그 진시황은 도사 서불에게 많은 검은도와 동남동료 수백 명을 보내서 삼신산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시킨 것으로 너무나 유명합니다. 지금도 중국 천진에 가게 되면 진시황과 그 신하들이 동남동료 500명을 떠나보내는 장면을 동상으로 만들어서 바닷가에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는 이들이 불사약을 구할 수 없어서 다시 돌아오기가 두려워해서 일본에 가서 일본에 머물러 살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시황은 그야말로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꿈꾸었지만 결국 보통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더 짧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생명을 줄이고 내가 생명을 늘리고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대체로 세 가지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노력과 수고만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의학과 유전과학의 발달에 막연한 기대를 걸고는 이대로 나간다면 어떠한 불치병도 이제는 치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멀지 않은 방법까지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끊임없이 생각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살기를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관념은 시간은 그냥 돌고 도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설의 건강한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있기만 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흔히 거짓말이면서 참말로 통하는 가운데 참말로 통하는 말이 뭐냐면 회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회전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냥 시간은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던져진 생을 산다고 했는 하이데가의 말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생활도 없고 다만 주어진 그리고 제한된 시간을 던지듯 살아갈 뿐이라고 생각하는 이해입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은 시작도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종말도 역시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시간과는 분명합니다.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경륜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포시라는 분은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47세의 젊은 나이로 별세였습니다. 그는 췌장암 알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밝고 진지한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의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행한 마지막 강의는 인생에 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강의가 동영상과 책으로 만들어져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특별히 그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가는 진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의 강의와 그의 책에 그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왔지만 오히려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 대한 진실한 태도를 갖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다가온 죽음의 현실이 그에게 인생을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종말을 알아야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살아가는 우매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종말에 관해서는 항상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에 필연적으로 닥칠 현실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종말은 남의 현실이 아니라 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하고 너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마치 이런 예와 같은 것입니다. 사냥꾼이 꽁을 잡아냈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꽁이 막 달아나다가 숯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고 숯불 속에 얼굴만 쳐다박습니다. 꽁지는 여전히 밖으로 삐쭉 나와 있는데 안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에 잡혀 곧 죽음을 맞이할 줄 모르고 안심하는 꽁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진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종말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의 신속함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2023년이 시작된 지 어제 같았습니다. 벌써 12월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왜 이리 세월이 빠른지 마치 종말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시간과 종말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임종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인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임종시인 동시에 참회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어린 시대에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동으로 고달픈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사겸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가 대략 BC 1025년경입니다. 그 후 블레셋 장수의 골리앗을 쳐부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사울왕에게 뽑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을 세우며 사울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울왕에게 정적으로 몰려서 10여 년 핍박받으며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된 후에는 약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부귀영화도 있었지만 모든 인생이 다 그렇듯이 여전히 시련과 고난도 겹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최고 정상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어 임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 마음이 울컥하며 인생의 진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초를 이기고 왕이 되어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질병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함과 초라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인생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대전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또 내 손에 있는 재물, 내가 왕으로서 쌓아놓은 부귀와 영화, 사실 이것들이 내 손에 있기는 있지만 언제 내 손을 떠날지 모르는 것들이구나.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다윗 왕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세상에서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재물에서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대역전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나마 얻은 새로운 깨달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또 이러한 사고의 전환, 즉 인생관을 바꾸는 큰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인생관을 바꾸려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동기들이 따라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을 기록할 때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 그야말로 성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치고 주변에 정적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적들은 다윗이 다시 소생할지 소생하지 못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병색이 깊어지자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하나같이 원수들은 다윗을 비웃으며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이는 들고 몸은 병들어 대항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할 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입을 꼭 다물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와 이 모양이 되었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화가 목에까지 침으로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건 모든 이 부유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을 줄 것도 못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되니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이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패를 한다든가 위기를 만날 때에도 역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오락관은 인생 후반기의 이후의 삶을 살 때는 더더욱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2막을 새롭게 정리해야 하는 때입니다. 시작과 종말의 중년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dobson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가정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는 아주 저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야망이 있다면 대학별 경기에서 테니스 챔피언이 되어 학교 진열장에 트로피를 세워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dobson이라고 이름이 새겨진 트로피를 몇 개 세워 자기 이름이 그 학교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어떤 사람이 그 트로피를 자기에게 소포로 그대로 보내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포에는 이런 내용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쓰레기장 옆을 지나가다 보니 트로피가 하나 있어서 우연히 꺼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당신에게 소포로 붙입니다. 학교가 재건축을 하면서
당신 트로피를 전부 다 서리기통에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신 삶의 모든 트로피는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버려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면 자신의 명예와 또 영광도 모두 이렇게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갤리지 세일이라는 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쓸모가 없는 물건을 갤리지 차고 앞에 모두 펼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헐값에 파는 그런 세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가끔 값이 나가는 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수집하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노인이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몽땅 마당에 내어놓고 몽땅 세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아주 예쁘게 생긴 박스가 하나 있어 열어보았더니 훈장이며 상장이며 트로피, 게다가 그 노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적을 기념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한 상자가 얼마에 해당합니까? 그러자 10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평생 동안 얻은 명성이라든지 공적, 그 모든 것을 기리는 것들이 전부 이렇게 10불에 지나지 않게 팔렸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종말이 오게 되면 쌓은 명예도 공적도 훈장도 부여도 이렇게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데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되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초점을 인생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세상을 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고 주님 편에서 세상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도 정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에 마음을 집중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작과 종말을 넘어서 놀라운 체험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까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덧없는 인생이 영원하고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원 속에서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덧없는 이 인생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과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우리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심지어 누구나 대면하게 될 죽음마저도 절망이 아닌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EC 선교를 창설한 스터더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 출신으로 재벌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자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들은 모두 다 반대를 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단을 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인지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고 그때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로서 다 흘러 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청겨질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눈을 감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종말 앞에서도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절대 끝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을 보면서 주여 나도 다윗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영의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영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는 종말 시대를 보낸 우리들은 하나님께 시편 73편 28절이 고백되기를 소원하면서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는지 생각할 때 아찔하기만 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시작을 눈앞에 두고 지나간 세월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2024년도 시작도 정말 마지막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